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인데 암울하게 참 우리 마음속에 또 사회 속에 힘든 와중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 그 시대도 암울했고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진짜 대강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이 세상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함께함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의 긍휼함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처지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예배 중에 또 우리 삶 중에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긍휼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편입니다. 교동문 115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463장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이후에 김영석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또다시 모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셔서 죄악된 이 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재앙의 시절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지쳐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희망을 주시며 온 나라와 각 가정의 어려움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애쓰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외식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또한 사적인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물질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하고 스스로 정당하다 여기어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죄하여 약한 그들을 실족해 하였습니다. 화 있을 진저 탄식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성도를 실족시켜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입에 재갈을 물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정말 정당하고 억울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각지 못한 질병과 아픔으로 날마다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또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 사역이 중단되었고 선교사 가정의 일상생활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이도 있고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이들도 있으며 멈춰진 사역으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힘듦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재정과 건강 문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외로운 땅에서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버텨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충만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지켜가는 모든 부교역자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어려움들 회복시켜 주시며 늘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역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주께서 들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과 만나는, 연합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셔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이 심히 어려운 자들, 주의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수 7번에 걸쳐서 이것이 화 있을진저,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뭐 백신이 나온다, 어떻다, 치료제가 나온다,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전문가가 얘기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때쯤이면 될 거야, 그거는 그냥 바램이지, 그거는 어떤 의미가 없는 말이죠. 전문가가 얘기할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나가지 말라 할 때는 심각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는 뭐였냐면 이건 분명히 100% 화가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마지막을 그 유언같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 속에 진짜 가슴 깊이 담아놔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16절에서 28절까지 화 있을진저가 4번이 나옵니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25절, 27절 4번에 걸쳐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16절부터 28절까지 묶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그 네 개로 나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가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로 묶이는 것 속에 네 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거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죄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자, 눈먼 인도자여. 요 23장을 시작할 때 23장 마태복음 23장 그 예수님께서 8절부터 10절에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자,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뭘 하지 말라고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니니까. 너희의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왜 선생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가르치는데 우리 중에 어떻게 알아요? 5분 후 1분 후를 모르는데 앞에 가는 길이 이것이 진리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진리지 그것이 앞으로도 진리일지를 어떻게 알아요?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아버지라 하지 마라. 진짜 근본은 뭐예요? 이 땅에 보낸 근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근본이 되신다. 지도라 하지 마라. 인도할 자가 없다. 모세 또한 불기둥을 따라갔다. 진짜 한 분밖에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갈 분이 없다라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자는 사람 중에 없다는 게 지금 앞에 전제거든요. 그게 전제예요 지금요. 그런데 눈먼 인도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있을 수 있죠. 내가 인도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니고 인도자라는 자는 다 누구예요? 눈먼 자들이죠. 왜? 앞을 바라보고 인도한 자가 아니니까. 알고 인도한 자가 아니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주님 빼고 모든 인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도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자라고 여기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는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예요. 인도자는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생님이고 그분이 부모고 그분이 지도자예요. 그분이 인도자예요. 우리 인생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또한 인도자를 따라가는 앞에 중간자 입장이라는 거죠. 자, 불기둥 보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모세가 이걸 자기가 그 스스로 자기의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따라가는 자를 자기가 소개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만날 때 제가 이제 그 가서 어떤 때 기도도 해주고 또 시작할 때 예배도 가면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자기가 대표잖아요. 그죠? 앉으면 꼭 진짜 대표한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진짜 대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저는 망하라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망해야죠. 회장한테 사인 안 받고 하는데. 주님교회 진짜 담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죠.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대표야.
내가 담임이야,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가 이제 인도자야, 이렇게 되고 싶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저 사람과 다름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달라, 나는 지도자고 나는 선생이라면 넌 제자가 됩니까? 제자와 선생은 내가 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내가 지도자라고 할 때 내가 너보다 더 다름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증명하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 그 이제 이 뒷부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 뒷 16절 뒷부분은 여러분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수많은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설명. 성전에 맹세하면 괜찮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액에 맹세하면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예요, 그죠? 제단에 맹세하면 괜찮지만 제단의 예물에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다름을 증명하면, 내가 다름이란 하려면 너랑 나랑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랑 똑같은데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그다음부터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우리 안에 벌어지냐? 구분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 그들이 우월한 위치에 자기네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분시키고 다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7절부터 자 19절까지 볼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케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뭐가 지금 구별되죠?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의 예물로 구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구분시킴으로 말미암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구분을 통해 뭘 증명하고 싶냐면 자기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사실 이건 구분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제단과 제단의 그 예물은 하나고요. 성전과 성전의 금은 하나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는 지켜야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채무자가 그를 갖다가 그거의 노예로 팔아도 돼요.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성전에 맹세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잖아요. 성전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성전. 그 내가 성전을 맹세했는데 못 지켰어. 그러면 뭘 갚아야 돼? 성전을 갚아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 제단도 하나님과 지금 하나잖아요.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예요. 벌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갚을 필요 없다. 그런데 성전의 금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제단의 예물은 그때그때 올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냐면 성전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해봤자 내가 못 갚아도 성전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 성전에 있는 금은 다르니까 그 금은 갚아야 된다. 도대체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놀랍지 않아요? 러시아가 무너질 때, 그리고 공산화될 때, 그때 어떤 걸 갖고 그들이 싸운지 아세요? 십자가 꼭대기에 천사가 몇 마리, 천사한테 몇 마리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천사들한테 지금 천사가 우리 도울 텐데 바짝 열받겠네요, 그죠? 몇 분은 또 아닌데 우리 종인데 어쨌든 몇 명 있나 그거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제단으로 하면 괜찮대? 제단 예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금과 예물에 관심 있는 거죠. 실제는 여러분, 이 금이 왜 값진 거예요? 금 자체가 값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막 금으로 하면 여러분 그 금이 값져 보여요? 그 금이 어디에 있으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우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값진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금 자체가 아니라 그 금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 예물이 우상 위에 올라가면 더러운 예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물이 제단에 왔기 때문에 제단이 예물을 거룩해 하니까 거룩한 거고,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 금이 거룩한 거지,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시킨 줄 아세요? 이분화가 되는지? 원래 하나인데 보세요. 그 뒤에 가면 자 23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구분지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의 신앙을 나눴어요. 겉모습,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조그만 채소 하나까지 다 11조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철저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얼마나 철저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걸. 겉모습은 이걸 드리고 있어요. 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버린 거예요. 자,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우리 성경은 하루 사이로 번역했지만 실제는 이거는 모기일 거예요. 모기고 또 각닭이라고 그래서 그 중동에 하는 그 아주 뭐 우리 한국의 모기는 귀여워요. 얘네들 무서워요. 그럼 모기과예요. 그리고 여기는 낙타인데 둘 다 부정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둘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모기는 작잖아요. 포도주를 담그나 이럴 때 거기에 뭐냐, 모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먹다가 들어가면 내가 부정한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기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다. 낙타를 삼킬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운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거예요. 율법을 613개로 나눠서 사소한 것들은, 미미한 것들은 지켜요. 왜 지킬까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사소한 것을 다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열심히 생활하는구나. 이것처럼 그 하루살이는 지키는 거예요. 미미한 것들은 다 지켜요. 누가 보면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낙타같이 크고 중요한 것은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중화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계속 같은 표현이에요. 25절. 화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방탕, 무절제, 방종, 자제력의 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제력의 부족. 겉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어요? 탐욕은 말할 것도 아니고 뭐예요? 신앙생활 해보면 자제력의 부족, 방종, 그냥 놔두는 거, 무절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또 실제로 갈게요. 어쨌든 겉은 그런데 실은 속은 아니다. 계속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7절.
26절부터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같은 표현이죠, 그죠?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나눠서 실제 미미한 것, 중요한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것도 그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왜 나눈 줄 아세요? 자기들의 미미한 걸 다 나눠서 자기네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만한 거는 쫙 종적으로 깔아놓고 그 뒤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싹 감춰놓는 이중적,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나는 겉은 깨끗하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증명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안을 깨끗이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 생활을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로 갈까요? 사람에게 옳게 드러내고 싶어서예요. 사람에게 옳게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산상수훈 다음에 가장 많이 그 지적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산상수훈 6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많이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6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자,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6장 1절에 봤더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행동하면 사람들이 옳게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겉모습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 통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통하니까 조심하라. 누구보다 그 시대에 너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열정이 있다고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자노를 했습니다 까지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참 선지자요, 저 사람은 진짜 영적 능력이 있는 자요, 저 사람은 수많은 일을 하나님께 했던 칭찬받는 자라고, 사람들도, 그 사람도 자기가 칭찬받는다고 착각하고 주님 앞에 말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오직 하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왜 내가 인도자를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무슨 비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생긴 거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지시받는 것보다 주장하는 걸 더 원해요. 창세기 3장 갈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22절,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짐승 뱀에게 벌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쫓아내시는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줄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대요. 선악과를 먹는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같이 됐을까요? 이런 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면 먹지 말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자기가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정하는 자, 지도자, 인도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를 놓치기 시작해요. 신앙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너무 몰라요. 기독교는요, 절망에서 시작하는 종교예요. 절망에서. 이 죄를, 이 상황을, 이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에 부딪혀요. 그 절망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예수라고 얘기하지 세상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절망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앞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해봤더니 안 됩니다. 더 문제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더니 오히려 더 망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왜 너 날 핍박하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날아간 거예요. 우리는 선을 못 만납니다. 왜? 창세기 11장처럼 우리는 바벨탑밖에 못 삽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드러냅니다. 기독교라는 것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이 틀릴 수 있다.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해가 될 수 있다. 내 봉사한 내 것이 오히려 망칠 수 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 쓴다는 것, 앞서간다는 거에 두려움이 가져요.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앞서가는데 자기가 인도자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자로 보는데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인도자가 아닌 거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자한테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그냥 나오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사람 사이에 내가 잘나고 싶은 욕구가 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게 얼마나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누굴 꼬셨냐면 그 교회에 20년 이상 봉사한 권사님이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요. 20년 이상 봉사한 권사님이에요. 처음부터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20년 가까이는 얼마나 정상적으로 섬기고 봉사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였겠죠. 어쨌든 문제가 터졌어요. 권면이니까 안 돼요.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진리의 문제니까. 어떻게 그래도 봉사한 권사님한테 그래도 그 친한 사람이 20명 이상 따라 나갔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린 진리의 문제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의 문제를 따라가요. 열심히 있었잖아. 그 사람의 열심이 어떻게 이게 정당화가 돼요? 그죠? 11조가 뭔데요?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 10분의 1 드립니다가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열매를 걷게 한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땀과 내 열심,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벌이잖아요. 넌 땀 흘려 일할 자에서 우리는 그 벌을 받았고, 근데 하나님이 결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긍휼과 정의가 있어야죠. 그거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니까 11조를 드린다가 아니라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나눠졌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분리시켰다는 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죄성이 많으니까 이래요. 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참 다행이구나. 그런 사람은 상급도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했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았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이 많을까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나랑 친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인정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친한 사람한테 내 마음이 그래, 이런 나눔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몇몇 사람에게 그걸 나발을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죠? 집이 중심이냐, 집이 먼 거냐, 교회가 먼 거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먼 거냐? 교회가 먼 거냐? 아니, 집이 먼 거다. 왜? 중심이 교회다. 아니, 이렇게 예화를 들면, 아니, 생각하는 사람이면 좀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수학하면 응용해서 다 꽝이에요. 중심이 어디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예배팀 교육을 했어요. 예배팀 다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가장 지금 중요한 팀이 예배팀이어서 다시 교육하고 다시 재원신하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예배팀 교육할 때 그냥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들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주입식으로 갇히니까 세 가지 문제를 제가 던져서 토론케 하며 그 세 가지 문제에 교회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 갖고 얘기하겠어요. 딱 그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즐겁게 토론했어요. 왜?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김남국 목사가 가발을 쓰고 눈썹 문신을 하면 어떨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했어요. 지금 웃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민감한 거예요. 딱 민감한 거에 오니까 애들이 벌써 다른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 문제를 풀 때 교회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 개인인가를 딱 보면 알아요. 어느 경우인가?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다가버려요.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좋은 걸로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일했다면서 희한하게 인간적인 걸 다 엮어서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신도 똑같아요. 사람에게 이것이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나오냐? 중심이 틀어지니까 외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가 옳은 것,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점검하실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을 점검하세요. 여러분과 기질과 성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열심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내 기질과 성향이 앞서가서는 안 돼요. 가끔 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글 같은 거 올릴 때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올리래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탁 올릴 때가 있어요. 왜 올린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들한테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도 순종하고 앞으로 교회 계속해서 집사직 할 때 철저히 지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거야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걸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보냐면 왜 그렇게 말해서 그래? 라고 그거를 착각해요.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고 마음먹은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는 순종하기 싫은 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을 점검하라. 내 안을 점검하라. 내 기질과 성향이 온전한 게 아니다. 내가는 열심히 온전한 게 아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맺어야 되고 조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어떻게? 어떤 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따라가는데 열심히 있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실 게 있어요. 신앙이 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인사 잘하세요. 카톡에 댓글이나 잘 올리세요. 씹지나 마시고. 뭘 하라고 하면 순종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왔을 때 화목해하는 싸움 먼저 하세요. 제가 오면, 저 사람이 오면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을 하나 만두구나. 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긴장을 시켜.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고요. 이 바이서인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절대로 해서되지 않을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독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손해보는 게 많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졌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내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종교가 어떻게 이득이 나와요? 부인인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손해보세요. 그냥 인정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충성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더 충성하세요. 알아줄 때까지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라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날아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요. 인도자가 되려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옳게 보이려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욕심이 들어가니까 성전과 성전의 금을 나눠서 구분시키기 시작하고 미미한 건 지키며 중요한 것은 잘 넘어가고 겉으로는 좀 아름답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닌.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결국 문제만 만들어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서 그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 기꺼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쟤는 뭐 때문에 손해보지? 뭐 때문에 참지? 뭐 때문에 충성스럽지? 뭐 때문에 저렇게 가지? 할 때 그 인도자인
주님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낼까를 두려워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둔합니다. 아시고 불렀습니다. 주님, 뭔가를 결정하고 바라볼 때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환경과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주님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가는 신앙의 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주 앞에 서게 했습니다. 2000년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화했을진저 이렇게 외식하는 자, 내 것을 드러내는 자,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자, 신앙의 겉모습에 치우치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인도자이시고 참 지도자이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어떤 때는 보이는 걸로 우리가 서로 무너지고 무너뜨릴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또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보는 손해가 나중에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9시에 녹화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예측을 불허해서 다음 주에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을 또 상황을 보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도 주일 오전 9시에 주님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라갑니다. 각 부서 밴드 주소를 링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수요 예배도 쉬겠습니다. 제 시기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전화번호로 학습 세대 입교화를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강절 기간이 못하면 일단 신청한 분들을 다시 대면 예배할 때 1월 달이라도 세대식을 거행할 겁니다. 유아세대도 이제는 대면 예배를 할 때 빨리 세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놓은 분들은
대면 예배 때 할 거니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새가족 그 교육을 일단은 무기한 연장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연장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새가족 그 교육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0년도 결산안을 12월 5일 토요일까지 반드시 교육자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증빙자료 이제 그 서류가 있는데 그걸 받으시고 또 증빙자료 포함해서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교회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 갖다가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걸 가지고 감사한테 넘어가서 준비해서 대면 예배할 때 이제 재직회와 공동회를 해야 되니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올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성도 전유진 성도의 결혼식이 12월 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 결혼하는 우리 성도들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축구해 주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등록 교인들은 진행교회 홈페이지에 토요일 오후 8시에 꼭 확인하시고 그 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교회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참 심각한데 어쩌면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고 신년 내년 1월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배운다고 신앙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때 다름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도 지난주에 했던 342장 똑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왜? 우리 주님이 도와주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아멘.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행동, 말, 삶,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서 무엇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끌어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인도자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